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과 6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5장 1절부터 6장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화평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실 이 로마서를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설교하는 곳이 많지 않죠. 거의 뭐 한두 구절 읽거나 아니면 길어봐야 뭐 10절 정도 내로 읽거나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서신이에요. 하나의 편지예요. 우리가 편지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한 5장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장 읽고서는 야 일주일 후에 읽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장 읽고 이렇게 안 하죠. 사실은 이 로마서가 하나의 편지라는 것. 사실 오늘날에는 이거를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몇 구절 읽고서는 그거 갖고서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편지 전체가 하나의 그 편지로서 이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편지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그 해주고 싶은 말들 정말 성령이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말씀들을 적어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전체를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추천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는 많은 큐티라고 하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한 절, 두 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묵상하는 것을 하게끔 하는데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또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놔가지고 그것만 갖고서 전체 문맥과는 상관없는 그 내용으로 자기가 펼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가능하면은 그 66권 각 한 권 한 권을 한 번에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되어진 분들은 사실은 그 중에서 뭐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는 특별히 하이라이트 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묵상해 가는 거죠. 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숲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그 나무 하나하나에 깊이 있게 보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제 나무에 깊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숲 전체에 대한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요점을 또 잡아서 그거를 깊이 보는 것으로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로마서에 이렇게 2장씩 보아간다고 해서 이게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 한 번에 읽어야 되는 걸
여러 번에 걸쳐서 여전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있게 이거를 그래도 보아나가는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다 읽진 않고 이거를 나눠서 읽게 되고는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지금 그 주제 또 이 편지에도 이렇게 내용이 그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가운데에서 무슨 어떠한 사건들을 다루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 사건을 다뤘다가 저 사건을 다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편지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안에 이것이 한 편지지만 그 안에 이제 다뤄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게 되는데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지금 이번에 로마서 5장 6장을 읽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의 그 얘기와 또 그걸로 말미암는 구원의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 그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을 볼 때에는 그 할례,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그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만 진짜 할례가 이루어진, 구원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리고 3장 4장을 볼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어떤 행위, 정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5장 6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편지인데 건축과 같이 토대를 놓고서는 그 위에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해할 수 있는 그 할례의 문제, 그것이 그러면 할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임하여야지 진짜 할례가 임한 것이다. 진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짚어주고서는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뒤에 430년 후에 온 그 율법이 그거를 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변함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딱 토대를 놔주고서는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서 완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6장에 보면은요, 그 죄의 길로 간 것과 반대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의 길을 간 것이라고 얘기해요. 순종의 길을 간 것과 죄의 길을 간 것이 반대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는 것은 사실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구원의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에 있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미 너희가 그냥 그것이 결정되어서 완결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는 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배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배교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그거를 굳건히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는 승리는 그 영생을 누려가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화평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에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났는데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나한테 그냥 구원이 주어졌으니 나는 하나님과 또 상관없는 내 멋대로의 삶을 살겠다. 그것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그 여정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회복이 시작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갈망되어지고 더 깊이 추구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더 깊이 누려가는 그 발걸음인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은혜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관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은 별개인 것이죠. 3번 만나는 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쳐두고서는 다시 이제 세상을 향해 가면 그거는 발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도해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은혜의 길은 시작되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가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것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오히려 인내를 우리 가운데 갖추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때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 참을 줄 알면 더 이제 큰 것으로 이것이 인내가 증가되어 가는 것을 이제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다들 갔다 오시죠. 그러면은 이제 군대에 가면 처음에는 정말 무슨 이 땅에서 살면서 뭐 10km 행군을 해봤겠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싶은데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군대에서 하는 말인데, 아니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됩니다, 또. 그러니까 그 영역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로는 그것이 될까 하는데, 그 영역에 들어가서 막상 닥쳐보면 그것이 되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훈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쌓여지면서, 더 우리에게 인내가 쌓여지면서 우리에게 연단되어지는, 우리가 정말 갖춰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하게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그래서 작은 것에 요동치 않게 됩니다. 물결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도 작은 배는 막 뒤집힐 것 같이 요동치지만 큰 배는 그냥 유유히 가잖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어떤 그 표현에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이 표현들이 좀 다르게 나온 것들이 있죠. 어떤 표현에서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래요. 참 이게 그 실상이 드러난 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버리시죠. 그냥 잠잠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세상의 풍파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그냥 두려워해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 줄 깜빡하는 그런 것들, 그것은 믿음이 아주 얕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 풍파에 요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심치 말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믿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얻는다.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의심으로 파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치유를 말씀하셨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가운데 증상이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아도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과 그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한테 정말 이것을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손잡고 데리고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의심했으면은 중간에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건지시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과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발걸음을 뛰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태가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도 이삭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 발걸음을 떼야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쌓여지면서 연단이 되어지면은 그 연단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런 풍파를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의심치 않아요. 그냥 이거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겠구나. 주님께서 이것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구나. 오히려 그러한 설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기회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아무 그러한 그 인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 안에서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그러한 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군대가 형편없었습니다. 주변에 5개 국가 혹은 6개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랍 국가들이 연대하여서 쳐들어올 때 전력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데 그때가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냥 대적을 이기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7년에 6.1 전쟁 때에도 아직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게 서 있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주변의 아랍국에서 연대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자연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골란고원 이런 또 고지대 아라바 그런 사막 이런 지대에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형에서 저 골짜기를 건너서 적의 군대가 있는데 우리 군대의 탱크는 2대뿐이 없고 적의 군대의 탱크는 100대가 있어요. 그럼 인간의 눈에는 이거는 그냥 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근데 갑자기 100대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100대의 탱크가. 나중에 그 시리아군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진짜 탱크 2대가 있는 걸 보았지만 그 뒤에 천사의 부대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람 군대가 수십만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종 게하시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가상적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 그 영계에 실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것을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해서 천사가 파송되었다 그러면 파송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그 대적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찬양대들을 앞서 보내게끔 하셨어요.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니까 대적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섬멸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풀어주실 때 인간의 수준에서는 계산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란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되어진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이 오는 것을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그대로 나아가게 돼요. 마지막 때에 아무리 환란의 때가 펼쳐져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그거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증표를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의 역사들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미 그 영역에서 살아가게 이미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증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전진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더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영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지 그것들이 너무나 사실 감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냥 어떤 거를 믿는다고라고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그 실상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실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자연계에도 펼쳐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는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연계는 영계의 그림자예요. 영계의 것을 붙들 때 그것이 자연계에 투영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만 쫓아가다가 영계에서는 그것이 빛으로부터 온 건지 어둠으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그 어둠으로부터 온 것을 쫓아가다가 그냥 수렁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빛의 아버지, 그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봐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이미. 그러면 그 길을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더 나타내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을 우리가 표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길 원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보면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시작되어져서 이제 그 여정을 가는 것 가운데 이 종착되는 그것은 진노하심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때에 구원되어지는 자리에,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 그대로 우리가 전진하여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가 깊어져 가게 되면서 그 길에서 이탈하려고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면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안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분이 온전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에는 파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은 온전한 그러한 영광의 길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한 굳건한 가운데 서게 되면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것은 처음 시작이에요.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영이 불안정하게 될 수뿐이 없어요. 주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정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죠. 이것이 화평이라고도 얘기되고 평안이라고도 얘기되는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의 안정감이 아닙니다. 뭔가를 세상에서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이다 라고 누리는 것은 결이 다른 것이죠. 그것은 그냥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려지는 이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려지는, 자식들이 부모랑 함께 있을 때 안정을 누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적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그 마음에 부모가 옆에 있을 때에는 평안 가운데서 막 기뻐서 뛰놀잖아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알았을 때 이것이 그냥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기능적으로 건진받았다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8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충만하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앞에 받아진 그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진짜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은 그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너무나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아이들이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 관계가 이 영생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능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생명력을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죄의 길은 사망의 길인데 이 두 가지 영의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죄악된 가운데 죽음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가느냐. 이 길은 영의 길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부자도 죽어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근데 주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데 그 지옥불에 던져진 부자가 후회를 하죠. 한탄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물 좀 한 방울 저에게 좀 떨궈주세요. 아주 가라고 그 불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는 좀 이 길로 오지 말게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뭐라 그러십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이렇게 떨궈달라고 좀 해달라고 해도 그 안에는 구렁이 있어서 골짜기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건 완전히 갈라진 길이다. 완전히 다른 길이다.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곳에 오지 말도록 전해달라 그랬을 때에도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 듣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 이 두 길이 완전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거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다시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보인다 그래도 안 믿을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탓할 수 없어요. 다른 누굴 탓할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의 길과 이 생명의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스스로 죄의 길에서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계세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이후로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사망의 길에 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니까 죄가 죄인 줄 이제 판별이 되는 그러한 기준을 알게 된 것이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와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됐다고 죄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율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죄가 죄인 줄은 알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는지는 몰라요.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길뿐이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 사망에 처해져 있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 속성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대표성, 인류의 대표된 자로서, 범죄한 자로서 인류가 다 그 사망에 처해졌던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체 생명이 임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나오지 않으면 그 생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독이 퍼지듯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전체 인류에게 이 죄가 퍼졌는데, 그래서 사망에 다 처해졌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생명의 길을 내셨을 때에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으로 새롭게 그냥 그 후손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 전체에게
이 모든 퍼진 죄악에서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의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각자의 선택 가운데서 그 은혜로 돌이키며 사는 것이고 그 은혜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그 죄악 가운데 사망에 처한 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죄가 이렇게 독과 같이 쭉 퍼진 것을 하나님께서 싹 모든 죄, 어떠한 죄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도록 그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결국에 이 죄와 이 의의 이 경계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분, 하나님의 기준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 의의 삶인 것이죠. 그거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의 길이고 그거는 사망, 저주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범죄라고 이렇게 딱 지칭해 주기 위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은혜가 죄가 더하면 은혜가 늘어났다가 죄가 덜한 곳에는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간에 다 그거를 건져낼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깊은 골짜기에는 더 깊게 부어진 것 같이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지 간에 다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서 은혜의 길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은혜를 더하게 한다고 죄를 더한다는 것은 아예 다른 길인데 그럼 다른 길로 나아가서 은혜를 거기서 더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이죠. 죄악된 길에서 건져내신 것이 은혜이지만 그 건져내서 은혜의 길 가운데 딱 두셨는데 그 은혜를 더하게 한다고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사실. 그건 그냥 죄악된 길로 다시금 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길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들이셨으면 거기서 은혜를 더 깊게 우리가 주님 앞에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미 그 자리 우리가 떠난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거기랑 결별했다. 이제 죄의 삶은 결별을 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죄악된 삶을 다시 계속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건전 받았으면은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을 더 보아가며 알아가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꼭 허물을 벗듯이 우리의 죄된 그 과거는 못 박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고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셔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길을 여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사망의 그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과거는 못 박혀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생명으로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이 두 길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 육신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중간에 완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완결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끝까지 그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생명의 길로서 새 생명으로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새 생명의 길로 들여주셨지만 그 중간에 배교하게 되면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죽고 나서는 그 길은 완전히 갈라져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을 알게 되어서 생명으로 건너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건너온 자들은 다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몸은 언젠가 벗을 몸이에요. 근데 이 몸으로 자꾸 유혹이 들어오게 돼요. 이 몸을 더 어떻게 살찌워야 되지 않느냐, 몸을 어떻게 그 재물을 더 얻어서 몸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몸을 더 이렇게 압수해오는 그러한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길은 사망이라 그러셨습니다. 영의 길은 생명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그래서 우리가 후패하여질 육신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을 먼저 추구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육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 또 생명이 부어지는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더 앞세워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거는 육신이 후패하는 것을 막질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육신의 후패함과 함께 영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와 육을 따라가면 죽게 된다. 이 두 길이 우리 안에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아내면서 그것들을 거절하면서 그거를 이기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지체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진짜 악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손수건을, 그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나았죠.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있었던 것, 그 손수건을 가지고서도 갖다가 두면은 그것이 그대로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지체로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법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에 있었던, 사망의 길에 있었던 자들에게 쏘는 것이 되죠.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러한 것을 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라. 이 두 길이 다는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길과 은혜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영계에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 누구의 종이 되느냐 두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좋게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마귀의 말을 따랐을 때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인간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완전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른다? 그거는 그냥 죄의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연적인 것 하나님 돌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을 어느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완전 다른 길인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중간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와 상관없이 살았던 자죠.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생의 길과 사망의 길은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건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돌보아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진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의 풍파를 그냥 그대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로서 견고하게 이 생명의 길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 생명의 길로 들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더 깊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을 갈망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주님 자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그 몸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